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결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서신을 쓴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며 저들에게 기도로 자신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24절에서 앞으로의 사역 일정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선교를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를 방문하기를 여러 번 원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했지만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저들이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글을 통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헌금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총회에 보고하고 또 협력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처음으로 보고하고 할례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각오했던 대로 사도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로 호송되어 감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의 반대와 소요 때문에 가이사랴 궁에서 2년간 구금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바 있습니다. 27절과 29절은 믿음의 열매인 헌금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체된 형제들이 서로를 물질이나 육신으로 또는 영적으로 함께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8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헌금을 사람들에게 확정할 수 있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행함, 즉 열매가 따라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것이죠.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입니다. 헌금이나 기도, 찬양, 이것은 믿음의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는 바로 소망, 평강, 사랑과 같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열매들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열매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열매는 외적인 열매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헌금이나 기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스스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거나 갓난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함은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이 내적인 열매의 행함이 따라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로서의 행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복입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
인내와 용서, 평강과 사랑 등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의 열매들입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말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음으로 따라 나타나는 내적인 열매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똑같이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설명한 것입니다. 결코 행함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잘못 판단함으로 야고보서를 폄하했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행함과 야고보의 행함도 하나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의 행함도 믿음을 따르는 행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함을 도덕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율법의 행함과 믿음의 행함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행함은 바로 내적이며 영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과 기도, 예배와 찬양 이런 외적인 열매의 나타남도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확정합니다. 또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영적 열매들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적이냐 외적이냐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자만 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마치고 돌아가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강의 행함, 내적인 열매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를 축복함으로써 15장의 마지막을 맺습니다. 아멘.